사랑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합니다. 성가대 임명받은 분들 성가대 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임명받아 놓고 왜 직분 감당하지 않으면 직분 남용죄예요. 그러니까 싱어하시는 분들도 성가대 하세요.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저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해요. 나는 예수 믿어서 행복하다고 느끼며 살아가시는 분 아멘 해봐요. 반은 아멘 하는데 반은 아무나 아멘 안 해요. 오늘 예수란 이름이 여러분 얼마나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인지 몰라요. 한 사람의 이름에는 그 사람의 생애가 다 담겨져 있어요. 이름은 마치 그 사람의 여러분 삶을 담는 바로 그릇이에요. 한 사람의 이름 속에는 그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모든 것이 여러분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의 이름에는 그 사람이 태어나서 오늘까지 성장한 모든 생애가 들어있어요. 어떤 사실도 더하거나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름은 그 사람을 볼 수 있는 거울과도 여러분 같습니다. 저는 목사 안수 받을 때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렇게 눈물이 막 떨어지는데요. 제 동기들하고 목사 안수를 안 받았어요. 제가 목사가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1년 뒤에 제 후배들하고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금식하고 목사 안수를 받는데 그렇게 여러분 달구똥 같은 눈물이 막 바닥에 그렇게 떨어지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저같이 못난 사람을 하나님 왜 부르셨을까? 하나님 쓰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목이 메였는 것 같아요. 제 이름을 부르고 목사 안수를 받은 후에 저는 목사가 됩니다. 제 이름에는 목사를 안수받는 저의 인생이 여러분 담겨져 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라는 이름 속에는 장세부터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 다 들어있어요. 한 사람의 이름 안에 그 생애가 다 들어있듯이 예수라는 이름 안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성탄하셔서 공생애를 여러분 이 사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기까지 모든 역사가 그 이름 안에 그대로 다 들어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는 이미 장세부터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섭리를 가진 사람, 그 사람만큼 위대한 이름이 바로 예수의 이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를 믿는 자녀고요, 왕같은 제사장이고요, 그의 나라 우리는 백성이에요. 예수의 생애가 담긴 그분의 이름이 내 안에 있다는 말은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했다는 말이고요, 그분이 생애가 내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알고 그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엄청난 큰
여러분 바로 기업이에요. 그 이름은 우리를 구원하신 이름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이름이요, 우리를 여러분 거룩하게 만드신 이름이요, 우리를 하늘나라까지 인도하실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 사도행전 4장 12절에 예수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이 땅에 주신 이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내 이름을 부르면 나는 그에게 우리가 집중하게 되고 그가 할 말에 따라서 우리가 여러분 적절한 우리가 행동을 하게 되지요. 이름은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바로 여러분 능력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아멘. 예수의 도우심을 받기 원하는 사람은 언제나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회개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감사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도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름, 예수의 여러분 응답 하시는 이름도 예수, 축복하실 이름도 누구예요? 예수. 예수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뜻이 담겨 있는 이름이 예수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 백부자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 서게 될 거예요. 계시록 한번 보실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예수를 얼마나 잘 믿어야 되는지, 여러분 하나님이 백부자 심판대 앞에서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이렇게 말해요.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12절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로 대손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래요. 어떤 책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다른 하나는 저와 여러분의 아까 이름 있죠. 저와 여러분의 이름, 이 이름을 가진 자가 생명책에 기록이 돼 있어요. 기록이 돼 있는데 어떤 기록이 돼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죄가 기록이 돼 있어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성가대 여러분이 죄가 기록돼 있어야 돼요? 안 돼야 돼요? 기록이 안 돼야 돼요. 그러면 기록이 어떻게 안 돼요? 우리의 죄를 씻기는 뭐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피로 죄 씻음 받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그런 사람이라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고 싶어서 완 분 있나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살았던 것이 하나는 책은 이 성경책이고 다른 하나는 여러분들의 이름이 여러분 이름에 기록된 생명책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죄 지어요? 안 지어요? 죄 짓죠? 근데 여러분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뭐예요? 예수의 피로 죄 씻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여러분 시간을 맞춰 오면 돼요? 안 돼요? 20분 최소한 10분 전에 와서 찬송하면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 지은 죄를 주님 오늘도 예수의 피로 내 죄를 씻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에 성령이 임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의 근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배가 누가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 생명책에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명책에 여러분 죄를 지워지는데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에서 선을 베푸는 것, 남을 도와준 것,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 어디에 남아요? 성경책에 기록돼요. 기록에 남아요. 생명책에 기록이 남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드려진 것들이 하나님 앞에 기록으로 남는 거예요. 보십시오.
다시 13절 볼래요?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뭐라 그랬어요? 심판을 받고. 자, 14절 봐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여러분, 불못에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거예요. 15절 봐요.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예수 잘 믿어야 되겠죠. 정말 예수는 잘 믿어요. 다른 거는 예수를 제가 그렇더라고요. 예수를 믿으니까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니까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돈 많은 사람,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사람, 명예 가진 사람, 부러운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저는 여러분, 내가 감사하게 명예도 초월하고 물질도 초월하면서 살아가요. 물질도 초월하면서 살아가요. 내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도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가 계신다는 뜻이에요.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아멘. 자기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셔서 인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아멘. 그리고 예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여 회개하는 자마다 예수의 이름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영접하는 자, 저를 따라해봐요. 시작.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 여러분 누구요? 시작. 하나님의 자녀잖아. 하나님의 자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누구? 나. 하나님의 자녀. 맞아요? 예수의 이름으로만 우리 인간과 함께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다른 이름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한 적이 없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는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시고 여러분 구원하신 능력 있는 이름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이루신 이름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죄에서 구원하지 않고는 어떤 이름도 임마누엘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나를 구원해야 그 이름이 바로 나에게 임마누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렇게 말해요. 시작.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아멘. 자,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가 절차를 거쳐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인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계신 이름을 아들에게 주었고요, 아들은 그 이름을 성령에게 주셨어요. 아들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를 보존하고 지키시는 것처럼 성천 후에도 우리를 지켜달라고 여러분 애절하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이 말씀이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12절.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호하와 지켜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부활하시고 나서 이 성령,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을 여러분 주셨어요. 오늘 성령을 모시고 사는 분 아멘 해봐요. 아멘 해봐요.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이 여러분에게 와 있는 거예요. 내가 죄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죄 씻음 났다고 내가 죄인이가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을 여러분이 안에 모시고 사는 거예요. 자,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이 구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아버지는 원래 여러분 가지고 계시던 예수의 이름을 아들에게 주시고 아들은 그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그 이름을 성령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뭐라 그래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요한복음 여러분 14장 26절에도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여기 보혜사는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여러분 성령이라고 말씀하죠. 아버지는 아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셨고 아들이 가진 이름은 성령에게 여러분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때부터 성령은 예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해 우리가 회개하는 자에게 바로 여러분 임하시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임하셨다는 말은 곧 예수의 이름을 소유했다는 말이에요. 임마누엘이 내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와 여러분 항상 함께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임마누엘이 이루어진 사람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병을 고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우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생에 함께할 이름이 바로 누구예요? 성령으로 오신 예수.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있는 이름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죽어진 후에 3일째 되는 날 예수를 따르던 여인들이 예수님 무덤에 찾아와요. 이스라엘 장례 예품에 따르면 죽은 사람에게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무덤에 여러분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요.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아요. 도둑 맞았다 생각한 여인들은 근심하며 슬퍼하고 있을 때에 찬란한 여러분 옷을 입은 이 두 사람이 곁에 서서 이렇게 말해요. 누가복음 24장 5절 6절 말씀이에요. 같이 볼래요? 시작. 여자가 두려워하여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6절.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는 것을 한번 좀 기억 좀 해봐. 좀 믿어봐. 오늘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요? 오늘 내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요. 다시 말하면 살아나신 주님이 어찌 송장을 찾듯이 찾느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인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여러분 죽으셨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부활하셨고 그 부활로 인하여 영원히 우리가 죽어야 할 저와 여러분을 인류를 바로 살렸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요. 이 생명을 가진 자는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육신은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는데 우리에게 있는 영원한 생명은 쏜살같이 어디로 가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예수 잘 믿어야 돼요.
누가 인정하는 만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해봐요. 예수 잘 믿자. 시작. 안 하는 사람 누구 안 하는 거예요? 왜 집사님은 할 사람이 없어 안 하는 거예요? 김 집사님은? 자, 예수 이름은 죽은 자의 이름이 아니에요. 우리를 죽은 자의 이름을 믿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떤 이름도 예수 이름에 대신할 수 여러분 없어요. 아무리 위대한 여러분 이 유명한 사람일지라도 예수의 이름을 대신할 수가 여러분 없어요. 부활하신 여러분 예수님이 인류를 살려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왜 여러분 석가나 공자나 소크라테스 같은 이름이 예수와 똑같이 위대한 이름에 여러분 사람들 입에 오리락 내리락 할까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석가모니는 공자나 우리가 여러분 소크라테스는 부활했어요? 부활하지 못했어요? 부활하지 못했어요. 부활하지 못한 이름을 뭐 죽은 이름이요? 산 이름이요? 죽은 이름.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어야 돼요. 그들은 모두가 자기 죄값으로 죽었어요. 그들의 이름도 결국 죽음의 이름이에요. 어떻게 여러분 죽은 자의 사람과 영원히 사시는 분을 우리가 여러분 비교할 수 있어요? 죽은 사람은 아무리 불러도 소용이 없어요. 죽은 사람하고는 상대할 수가 여러분 없다란 말이에요. 살아 있어야 부를 수 있고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장례식에 가보죠. 장례식에 가면 누가 가장 슬프게 울어요? 에? 가족이 가장 슬프게 울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슬프게 울어요? 기쁘게 울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장례식이 여러분 잔치집이에요. 맞아요? 한 영혼이 어디 갔어요? 천국 갔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곡하고 이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말 할 때 우리가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아멘. 정말 잘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 봐요. 장례식에 가면은 그래요. 남편 시신을 끄안고 울어요. 당신이 왜 그렇게 일찍 죽어가지고 내가 아들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라고. 그래 여기 많이 울어본 사람들 있죠. 근데 죽은 사람은 말해요 안 해요? 죽은 사람하고 여러분 살아봤어요 안 살아봤어요? 못 살잖아요. 이 성경이 말해요. 죽은 사람은 끌어안고 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살아 있어야 서로 우리가 만나 이야기도 하면서 마음을 나눌 수 있죠. 죽었다면 그 사람과는 모든 관계가 우리가 끊어진 거예요. 죽는 순간부터 그를 향한 소망이 우리가 끊어지는 거예요. 남편에 대한 아내의 소망이 끊어지고, 아내가 죽으면 아내에 대한 남편이 소망이 끊어지고, 부모가 죽으면 부모에 대한 자식의 소망이 끊어지는 겁니다. 죽는다는 말은 죽은 사람에 대한 소망이 여러분 끊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이름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여러분 확실합니까? 예수 이름은 이방 종교인들이 부르는 죽은 이름처럼 대우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큰일 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잘 들어요, 오늘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여기도 있을런지 몰라요. 유교나 불교나 천주교나 기독교는 다 똑같은 종교 아닙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난 그저 기독교를 선택할 뿐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죠. 기독교는 그저 종교 중 하나로 오해하는 사람들 있죠. 기독교는 인간의 교리를 정해놓고 거기에 얽매이는 종교가 여러분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 여러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죽음을 맛보지 않아야 돼요. 육신의 장막집을 여러분 벗어난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영혼은 쏜살같이 어디 가요? 하늘나라 가야 돼요. 우리가 만약 죄를 들고 공자나 석가나 여러분 마음의 터나 소크라테스와 같다면 과연 우리가 제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자기 죄도 해결하지 못하고 죽었는데 어떻게 우리의 죄를 여러분 살 수 있겠느냐고요. 내가 어떤 분이 오늘 주에도 만났어요.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래요. 예수 믿습니까? 아, 예수를 믿다가 천주교 다닌다 그래요. 내가 천주교 구원 없다 그랬어요. 무슨 놈의 천주교가 여러분 구원이 있어요? 구원 없어요, 천주교. 여러분들 천주교 다니는 사람 있으면 빨리 전도회가 여러분 생명 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뭐예요? 똑같은 우리하고 사람이에요. 거기 저라고요. 나 외엔 다른 신이 없다 하는데요. 여러분 제사 같은 거 다 지내고 세상법 다 만들어 놨잖아요. 그들의 이름으로는 어떤 작은 우리가 질병도 고칠 수 없잖아요. 그들의 이름으로는 영생할 수도 없고 능력을 나타낼 수도 없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이름뿐이죠. 오히려 그 이름을 섬기며 우상 숭배하는 죄만 지을 뿐이에요. 예수의 이름은 지금도 능력과 근세가 나타나는 살아있는 이름. 할렐루야. 만약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나타난 능력과 이적이 없다면 그 이름은 다른 여러분 성인들의 이름과 다를 바가 여러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은 지금도 살아있는 이름이기에 그 이름이 있는 곳에는 그분이 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여러분 믿음이 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계시는 분이요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가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에요. 만약 여러분 탕자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아버지가 죽었다면 어떻게 여러분 되었을까요? 탕자의 형은 절대로 여러분 동생 탕자를 여러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겁니다. 동생이 돌아오면 장가도 보내야 되고 여러분 분가도 시켜야 되고 자기 재산을 나눠줘야 하는데 그런 동생을 여러분 받아들일 리가 없습니다. 어쩌면 탕자의 형과 남남이 되어 평생 여러분 동냥하며 살다가 비참하게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탕자에게는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여러분 다행인지 모릅니다. 이처럼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실 예수가 여러분 계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우리가 여러분 감사한 일이에요. 회개는 나 혼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이런저런 죄를 지었다라고 죄를 우리가 나열하는 것이 여러분 아니에요. 회개는 죄를 사해 주실 예수 앞에 나와서 죄를 내놓고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죄를 우리가 사해 주신 예수가 살아계신다는 사실은 참으로 여러분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계신 예수를 믿는 것이 곧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있기에 역사하는 바로 그 이름인 거예요.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라니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이기에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항상 여러분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각자가 다 자기 신을 불러요. 그 신들을 아무리 불러도 대답을 해요? 대답하지 않아요. 대답하지 않아요. 불러도 대답이 없다는 말은 죽었다는 뜻이고요. 최후에 내 영혼을 책임질 수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열왕기상에 18장에 여러분 갈매산에 여러분 이 얘기가 나오죠.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아방이 나오고 엘리 선지자가 나와요. 그런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세벨이 아방이 여러분 이거는 분명히 엘리야가 이 땅에 이 비가 안 온 거를 엘리야 때문에 비가 안 온다 그래서 군사들을 풀어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런데 엘리야를 못 잡았어요. 그러다가 둘이 각중에 여러분 마주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제사장이 엘리 선지자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왕이요, 당신이 섬기고 있는, 왜 비가 오는 줄 아느냐? 당신 이세벨이 왕후가 된 후부터 우상의 여러분 나라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았다 그래요. 그러면서 여러분 아방에게 이런 제시를 해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데려올라오시오 요청을 합니다. 이에 왕은 선지자들과 백성 갈멜산으로 여러분 모으라고 명령을 해요. 엘리야는 갈멜산 모인 백성에 가까이 나가서 이런 말을 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잘 들어야 돼요. 이 말씀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확실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열왕기상 18장 21절 봐요.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이 두 사이에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느니라 하시니 백성이 할 말도 대답지 아니한지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긴가 저긴가 그러는 분이 있어요. 그래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묵묵한 대답이요. 그때 엘리야가 이렇게 다시 여러분 제안을 해요. 18장 23절 24절 23절 24절 시작. 그런즉 두 송아지를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저는 한 송아지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놓지 말며 나도 한 송아지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놓지 말고 24절 너희는 너희 신을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이 그가 하나님이느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다. 대답하되 그 말이 뭐라고? 둘이가 그렇게 하게 됐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요? 이 바알하고 아세라 목사들이 막 이러면 막 저들 스님을 부르는 거 대답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불이 붙어야지 안 붙어요. 나중에는 막 저들 몸이 막 칼로 찔러가면서 피를 내가면서 아무리 불러요. 그래요. 역사가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야, 너들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18장 36절 37절 이렇게 말해요.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다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라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신가? 내가 주의 종이 된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37절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의 하나님이시는 것과 주는 저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순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요. 재물과 단을 모두 다 태워버리고 도량의 물까지 바싹 말라버려요. 이 사건을 계기로 모든 백성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라고 외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850명을 그 자리에서 다 죽여버려요. 누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응답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안수 기도할 때, 병자 고칠 때 저는 담대해요. 누가 하시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담대한 거예요. 자,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방은 그 광경을 보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엘리야를 죽일 수 있는데 죽일 수가 없어요. 이제는 그 역사를 보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사안에게 그래요. 야,
아방 빨리 집에 가라 해라. 왜? 지금 비가 쏟아진다 그래요. 말치가 늘 여러분 멀쩡해요. 구름도 하나 없어요. 근데 비가 온다 그래요. 애절하게 간절하게 7번 무릎에다가 여러분 머리를 들이받고 엘리야가 기도해요. 7번째 뭐예요? 산에 물어요. 바다 위에 조그마한 구름이 올랐대요. 빨리 가라 그래요. 비가 왔어요? 안 왔어요? 비가 왔어요. 오늘도 엘리야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통 축복받은 사람들이 아니라니까. 그들 믿는 신은 죽은 신이기 때문에 죽은 자의 이름을 아무리 불러도 효력이 없는 거예요. 엘리야가 부를 때 역사했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인정하고 자기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언제나 역사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엘리야가 하늘을 여러분 불을 우리가 끄어내려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를 여러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 선지자 할지라도 모든 죄가 죄 가운데서 우리가 태어난 아담의 후손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여러분 우리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나 하느냐? 그때 제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라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여러분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어 세운 자라는 뜻이에요. 당시 여러분 이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은 기름을 부어 세웠습니다. 예수는 이 땅에 선지자로 오셔서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셨습니다. 또 제사장으로 오셔서 자기 자신이 직접 제물이 되어 우리 죄를 담당하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나갈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선지자의 임무와 함께 제사장의 임무를 여러분 다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하잖아요. 찔리신 우리 여러분 예수님께서 찔리신 이름, 상하신 이름, 징계받으신 이름, 저주받으신 이름, 매맞은 이름, 여러분 죽으신 이름, 마귀를 멸하는 이름,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실 이름 누구예요? 예수.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죽었지만 3일 만에 여러분 부활하신 거예요. 제삼을 받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여러분 임하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기 여러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의 왕이 여러분 되셨다는 말이죠. 예수는 왕이기 때문에 우리가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무리로 걸었습니다. 없는 것도 있게 하셨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여러분 5,000명을 여러분 먹이셨습니다. 이 자격을 누가 여러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만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를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선지자와 제사장의 왕의 완성하신 분이 바로 예수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부를 때 죄가 드러나고 그의 피로 우리가 여러분 속죄를 받고 속죄받는 순간에 그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여러분 능력을 행하는 왕의 우리가 근세가 여러분 드러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때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그 이름으로 우리가 제사함 받고 그 이름의 근세를 사용하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나는 일평생 예수님을 몰랐어요.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왕같은 제사장 그의 나라의 백성이세요. 하나님의 자녀의 근세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괴롭히는 죽음의 문제, 하나님의 나를 괴롭히는 하나님의 이 악한 망한 사단의 역사 내 가정에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그 나라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 두 손 번쩍 들고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 주님 세 번 간절히 뜨겁게 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생명의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에게